네, 오늘 말씀은 크지만 아픈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써져 있죠. 그래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강했지만 그 안에는 감추어진 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 크지만 아픈 사람인데요.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그 성공은 그의 병을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만하면 문제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위치보다 숨겨진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병들 수 있고 신앙이 메말라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나병이었지만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작은 사람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회복은 아주 의외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여린 여자의 종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사람의 믿음, 낮은 자리에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줄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것들도 다 싣고 가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나러 딱 갔는데 엘리사가 아시다시피 나아만을 안 만나주죠. 그래서 자신의 사자,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너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뒤에도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이 손을 흔들어서 내 몸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우리도 알다시피 분노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종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막아선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병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왜 하필 요단강인가? 왜 이렇게 초라한 방법인가?
그러나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종들이 큰 일을 하라 했어도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인께서 기대하신 방법은 엄청난 방법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걸 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텐데 왜 안 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살이 어린 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낮아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지는 것도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요, 치유의 목적은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나아만의 이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너 이제 잘 살아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랄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이 이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의 끝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나아만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회복이 되고 고쳐지면 끝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이 다시 나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고 기대였고 또 심지어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복은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을 뿐인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방식에 너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여전히 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항상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게 이렇게 한다고 이러한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